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우리가 늘 9절까지만 봤는데,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동안 9절까지만 봤는데 오늘 13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 4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봤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먼저 마음에 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가 늘 하나님과 함께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뭐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이렇게 할 때에 따라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가 거기 이제 10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제 5월 우리가 첫 주 금요 기도를 맞이했는데 사실 뭐 달력에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연휴로 내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임식 공휴일로 또 이렇게 5월 6일까지 벌써 한 며칠 동안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또 시간을 보내러 이렇게 도로가 좀 복잡한 그런 또 좀 이렇게 시간을 맞이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오늘 더워가지고 더우셨죠? 자, 밖에 있다 좀 왔는데 얼마나 오늘 덥던지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또 연휴에다가 더운 데다가 또 몇 사람이나 나오려나 생각했는데 잘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 특별한 갑절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물론 꼭 5월달만 가정의 달이냐 뭐 1년 12달이 다 소중한 가정을 두고 기도해야 될 그런 달인데 또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주일도 그렇게 이제 도로는 내일 모레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달력에 그렇게 주일을 또 기념하면서 뭔가 좀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이 복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갖자 그런 의미로 자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또 가정에 꼭 자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금요일 날 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유튜브로 생방에 진행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뭐 어디 모인 어떤 장소이든 말씀만 받으시고 뒤 시간부터는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그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왜냐? 여기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시간하고 거기하고 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5분 기도하는데 거기는 3분에 끝날 수도 있고, 그 3분 끝나면 2분 동안은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도의 분위기가 또 이렇게 맥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씀 받고 그 뒤부터는 각자가 그 현장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이 있어요. 두 기관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는데, 첫째는 교회요, 교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 사람을 보고 교회라 그러죠. 교회.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요. 개인 교회, 개인.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교제가 가능되어진 그 관계를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 거기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먼저 만들었느냐, 가정을 먼저 만들었느냐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뭐 동시에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도 한 남자 아담, 한 여자 아담, 가정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믿는 한 남자와 똑같은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여자, 이렇게 함께 모인, 요걸 보고 우리가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 물론 불신자의 가정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모임 갖는 그게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불신자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위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구주로 믿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자, 그래서 가정을 만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좀 기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여기 다 뭐 이제 결혼한 분들은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좀 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맞나요,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그 말은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내 생각대로, 부모 생각대로 키우려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뭐 이렇게 한다 해도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그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어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쉬운 말 같은데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하자는 대로 결국 부모는 따라가고, 자식이 하자는 대로 부모는 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데, 그런데 그 부모의, 언약 잡은 그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속색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막 그냥 파는 그런, 혹 자녀가 있어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잔소리한다고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기도,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부모의 믿음의 기도에 의하여 자녀는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시 복음 속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오늘의 내 가정이, 오늘의 내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자녀는 끄떡없어요. 아니 물론 그런 부모님들이야 더 두말할 나이도 없고. 사실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뭐 효도를 받는다, 뭔 효도를 받으세요? 효도 받으려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효도 다 해줬어. 어릴 때 이미 크면서 이미 효도를 다 했어요. 부모님은 효도를 이미 다 받았어. 언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재롱 부릴 때 얼마나 웃었어요. 재롱 부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어요. 그 이미 자녀가요, 어릴 때 이미 부모님한테 재롱 떨면서 기쁨 이미 다 드렸어. 크가면서 이제 부모의 속을 후벼 파서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플 뿐인데 기도하는 일 남은 것이고, 자녀에게 효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효도 어릴 때 다 효도 받았어.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보냈는데 뭐 제가 그 말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 뭐냐? 가족이란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 그러죠. 패밀리, FAMILY, 패밀리 가족의 뜻이 뭐냐? Father, FA 따고, Mother, M 따고, I love you, I 따고, love의 L 따고, U의 Y 따고 해서 패밀리가 됐대요. 패밀리의 어원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패밀리래요. 어원이 그렇대요. 어원이. 어떤 분이 글을 보내줬는데 그런 카톡에 그런 글이 와가지고 저도 그럴 듯도 하고. 자, 어떻든 서론적인 가정 이야기는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도 끝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사실 가정이에요. 가정. 혼자 살아도 가정이요, 둘이 살아도 가정이요, 셋이 살아도 가정이요, 대가족에서 분가해도 가족이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뭐냐? 천국의 모형이 또 가정이에요. 천국의 모형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되어지면 돼요. 뭐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드리고 그거 다 사실은 내려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럼 불신자들이 더 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하나하나 기억나는 거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흐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의 흐름, 다른 말로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 언약이 흘러가는,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원죄가 인간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왜 하나님 떠났어요? 원죄 때문에 떠났어요. 인간의 문제는 원죄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예요. 인간 문제는 원죄이다. 원죄로 인하여 밀려오는 저주 재앙,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인생이 실패하는 사단의 문제, 원죄 때문에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문제, 이게 다 원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는 살았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또 이 복음의 언약이, 원시 복음이 점점 힘해질 때, 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언약이 뭔지 온데간데 그때 하나님이 피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피제사의 비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이, 이 언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바로의 막강한 세력을 꺾고 출애굽하는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물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흐름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 시대에 사는 길은 언약, 복음 붙잡는 길이에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 언약을, 그 비밀을 또 놓치고 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에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것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또 놓쳤어요. 결국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의 언약의 흐름이 복음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제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후대와 다민족이라고 하는 237 나라에 하나님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느냐?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회복이 되었으면 이것이 후대에게, 그 가문이요, 결국은 후대와 가문에게, 그리고는 다민족에게, 237 다민족에게, 이게 끝이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우리 가문, 그리고는 뛰어넘어 문화가 다른 저 다민족 237 나라 땅끝 전도와 선교, 그게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남은 자로. 뭐 때문에 남았느냐?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남았어요.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소중한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이 후대와 가문과 문화를 뛰어넘어 237 다민족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그런데 그 남은 자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나는 남는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할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는 남는다 하는 사람이 남는 자예요. 남는 자. 남는다 하는 사람이 남는 자.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미래를 두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미래를 두고 나는 끝까지 남을 것이다. 남을 것이다 하는 남을 자.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하세요. 미래를 두고 다 떠나도 나는 남을 것이다. 남을 자. 그리고는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어느 날인가 내 인생 마칠 것인데 나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는 길에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이 복음 전할 자를 남길 것이다. 남길 것이다. 남길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은 자.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이해를. 목사님 지금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할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할 자로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 남은 자.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남는다 하는 남는 자. 미래를 두고 남을 것이다, 남을 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남길 것이다, 남길 자. 이해됐죠? 네. 사실은 이 의미를 담고 복음 전할 자들이 때로는 핍박 속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8장 1절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 핍박 속에 그렇게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왜? 1장 8절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랬기 때문에 8장 1절에 핍박 속에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11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갔어요. 거기 바로 흩어진 자. 때로는 이 소중한 복음 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두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나그네처럼 이름 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나그네가 아니요, 가장 소중한 복음 전할 자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소리 없이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인생 속에 이루고 마무리하는. 자, 오늘 저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지금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과 그리고는 저 문화권을 뛰어넘어 237 다민족,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37 다민족은 사실 나와 조금 먼 이야기 같죠. 가장 가까이 있는, 피부 가장 가까이 있는, 늘 대면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당연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그 흐름 속에 서기를
그 흐름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생각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거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6장 오늘 4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광야 가는 동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모세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너의 가족, 너의 자녀, 후대에게, 그리고요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바울 사역, 마무리 사역에서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바울 사역이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 속에서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요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가요. 회당. 회당에 가면 누가 있는데요? 어린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후대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은요 어디든지 그 중요한 지역에 가면 회당으로 가서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왜냐? 후대가 살아야 미래가 살고, 후대가 살아야 미래 교회가 살고, 후대가 영적으로 암울하면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제가 사실 한 며칠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내가 어느 노예라고 좀 말하면 좀 그러니까 어느 그 노예에 증경 노회장이신 그분이 우리 노예 교회가 수십 개인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이요 반. 자, 지금 그 얘기 도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 진짜인가? 주일학교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인들 자녀가 있을 텐데 주일학교가 없다니? 아,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5년, 10년, 15년, 20년 그 교회의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가다가 또 주일학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유럽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 교회 안에 머리가 허연 분들만. 그러니 허연 분들이 한 분, 두 분 저 위로 불름받아 가시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우리 후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 이 소중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는 문화권을 뛰어넘어 237 다민족에게 전도와 선교, 이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복음 주셨느냐? 이 복음 아니면 영적으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분 좋으면 선택하고 기분 나쁘면 선택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지구촌에 피부 색깔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사는 길이 뭐냐? 복음이요. 시대가 사는 길이 뭐냐? 복음이요. 성경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를 쭉 보면 복음이 희미한 시대마다 어떤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났는지가, 그 얘기가 성경 역사 이야기요, 교회사 역사 이야기요. 우리가 그걸 다 그래 잘 모른다 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요? 이유, 내 자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 흑암이 왕노릇하는, 사단이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길이 뭐냐? 그게 복음이요.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자녀가 곁길로 갈 수 있고, 자녀가 세상의 방탕에서 곁길로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답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에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내가 맡은 렘넌트, 내가 맡은 기관에, 렘넌트 기관에 진짜로 내가 생명 다하여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마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제대로 심지 못하는 내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미래로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당연히 또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우리 교육자는 교육자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축복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맡겨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우리의 가문과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체의 고통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 혹 있든지 간에 사는 길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한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의 복음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눈물의 부모의 기도를 이길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후대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귀한 밤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